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구약 976쪽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셨죠?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은 자에게 흑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그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설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이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선불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세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올해 2021년도 한 해 동안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성탄 예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해와 달이 너희를 삼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며 신년 새해를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 했사오니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며 우리 영산의 원석들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평강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찔러 쪼개서 고쳐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잘못된 믿음도 고쳐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영산교회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 좌우 옆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할렐루야. 네, 올해도 힘들었는데
변함없이 우리가 성탄절을 또 맞이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탄절이 때가 되면 돌아오지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도 말씀대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해마다 맞이하는 것은 그냥 행사로 그냥 오늘 성탄절이니까 그냥 성탄 예배로 드리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맞이해야 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죠? 재림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하고 또 부족한 것을 해마다 채워서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그런 좋은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네, 성탄절에 평안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뭐 어떤 아이들한테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물어보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생일날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선물 받는 날이요 뭐 이렇게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잘 기쁨으로 온전하게 아멘.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는 재림의 순간이겠죠. 그 순간에 좌우되는 거고 강도가 평생 강도의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만나고 회개하고 극적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아슬아슬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 구원이 넉넉히 구원이 넉넉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해야 좁은 문만 있는 게 아니라 좁은 길도 있죠. 우리가 신앙의 문을 들어갔으면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만 천국문에 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힘들고 어려웠어도 이렇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적으로도 힘든 것도 있었지만 우리 또 성도들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질병으로, 또 물질로, 또 사업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겠지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에는 큰 기쁨이 있죠. 성탄의 의미에는 구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상,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후의 세상. 기원전, 기원으로 우리가 나누잖아요. 주전, 주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상.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신 후를 우리가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 또 마지막 한 세대가 남았는데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실 그런 시대가 또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성탄을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께. 그것도 어떻게 맞춰져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다 예수님이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초점이 어디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래서 구약에도 창세기에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 상하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발꿈치 십자가죠. 살짝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은 발꿈치에 불과하고, 마귀는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사단은 결국은 죽음을 의미하고 실패를 의미하고, 우리 주님이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물질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우리가 믿음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앞서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49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을 할 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가 뭐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해요. 유다 지파에서 왔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그 시대자의 지팡이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의, 그죠? 다윗으로부터 해서 왕조가 계속 이어지고, 거기서 다윗이 나고, 다윗을 통해서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라는 것은 왕권을 말합니다. 왕권. 그래서 시르다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합니다. 그러나 실로가 오면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예수님의 탄신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너무나 이 땅에서는 가장 놀라운 일이고 축복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예수님의 탄신, 이 성탄이 가장 존귀한 날이죠.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의 신분 때문에 그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미 창세기 때,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창세기 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걸 예표하셨고, 또 이미 구약에, 오늘 본문의 구약에 이미 7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근데 지금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이 실로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오셨는데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오셔서 이제는 재림의 예수를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신 일을 한번 살펴보면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이 성탄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첫째,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6절을 보시면,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어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여기서는 정사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실 때부터 이미 이 땅에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지도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어깨에 맨 열쇠라는 뜻이래요. 정사.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장이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어깨에 정사를 메고 통치자로서 이 세상의 온전한 통치자로서 오신 줄 믿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하도다 했어요. 가장 기쁜 가장 훌륭한 통치자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없잖아요. 그죠? 누가 통치했죠? 거기는 왕정 정치가 없었어요. 원제는 신정 정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 왕이 없이 하나님이 통치를 했는데 그들이 왕을 구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주셨지만 오히려 그 왕을 통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을 당하리라. 하고 그들이 세금을 떼어가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사용하고 오히려 고통을 당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여러분 가정도 누가 통치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우리 개인도 나를 누가 주관해야 되죠? 나의 주여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통치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통치자가 있어요.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통치자가 있어요.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땅은 기뻐하고 허다한 섬들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해야. 에베소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도 평안하려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가정이 평안한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한 거고 우리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우리 해봤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평안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어요. 내 인생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닐 때 뒤돌아보면 저의 인생은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걱정되고 주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부터는요 평안이 왔어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께 와서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의 가정을 맡기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 주님께 맡겨야 돼요. 건강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다 맡겨야 돼요. 다 맡겨야 돼요. 결국은 맡기고 가야 되잖아요. 맡기고 우리 영혼까지 맡기잖아요. 스데반 집사 죽을 때도 예수님도 그러죠.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부탁하니. 스데반 집사도 그랬어요. 여러분 맡겨야 평안합니다. 우리 역사에 맡깁시다. 왜 안 맡기세요? 맡기면 평안한데. 돈을 여기다가 5억씩 들고 다녀봐요. 가방 들고 다니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어디다 맡겨야 돼요? 은행에다 맡겨야 돼요. 은행에 맡겨 불안하면 영산교회에다 맡기든지 하여튼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마음도 맡겨야 돼요. 생각도 맡겨야 되고 우리 앞길도 맡겨야 되고 너의 행사를 내가 맡기라. 여러분 맡기셨습니까? 오늘 성탄절인데 여러분 아직 못 맡긴 게 있다면 오늘 맡기세요. 우리 여러분 오늘 맡깁시다. 아멘. 여러분 아낌없이 맡기세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 믿음은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정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고 여러분 다 맡기셔야 돼요. 자녀도 맡기셔야 돼요. 맡기십시오. 저는 맡겼어요. 맡겼습니다. 처음에 맡기고 갔더니 저한테 무책임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냐 나.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애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신학교를 갈 수 있냐. 전 직접 들은 얘기예요. 무책임하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냐. 근데 그때는 내가 뭐라고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께 맡긴 거다. 무책임한 게 아니다. 난 하나님께 맡긴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더 잘합니다. 더 잘해주세요. 더 잘해주세요. 우리 아들 제가 키운 것보다 더 잘하잖아요. 더 잘 됐잖아요. 제가 키웠으면 저 정도 안 됩니다. 아마 노숙자가 됐거나 아니면 어디 방 안에서 이것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뭐죠? 게임만 하고 있어요. 걔가 게임만 했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잘 돼요. 농사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셔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되면 뭐합니까? 다 파동이 나가지고 갈아엎어야 돼요. 농사가 잘 되면 뭐 하겠어요? 다 쓸모없으니까 그냥 그 아까운 거 다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평안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하시려고 온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니들이 해서 될 일이 없다. 니들이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하겠다. 내가 직접 이 나라를 이끌 것이고 내가 직접 너희 가정을 이끌 것이고 내가 직접 너희들을 이끌이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내가 할 것 같으면 왜 따라갑니까? 여러분 왜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래요. 우리 따라가야 돼.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따라갔어요.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철저히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오신 건 우리의 통치자로 오셨어요. 아멘.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래야 평안이 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오늘 권사님도 있고 또 안 믿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고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 이거 해결돼요? 언제 해결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주님이 오셔야 해결됩니다. 역시 목사는 다르구나. 주님이 오셔야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이 세상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해결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구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비해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있게 하리라.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뭘 바꿔야죠? 나를 바꿔야 돼.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 자꾸만 세상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안 바뀌어져요.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요새 아내 바꾸려고 하면 얻어 맞습니다. 쫓겨나거나.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뀝시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려고.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사니까 주님이 직접 오셔서 친히 오셔서 그동안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주의 종들을 보냈어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도 해결이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누구를 보내도 안 돼요. 모세를 보내도 안 되고 여러분 엘리야를 보내도 안 되고 안 돼요. 그 많은 훌륭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안 됩니다. 결국은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멘이죠? 안 되겠다 하면 해도 알아들으시면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이니까 직접 오셔서 직접 하신 거예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도 안 듣고 예수님께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그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통치자로 오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2절에 다시 보니까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다시 몇 절에 6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가 한자인데요. 기묘할 기이할 기자. 기이할 기자에다가요. 묘할 요자. 기이하고 묘하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었죠. 뭐라 그랬죠? 기이하다. 그래서 기이하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 어떻게 보여요? 기이한 거예요. 모사, 꾀할 모자에다 선비사자입니다.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은 계획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기이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기이합니까? 어떻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이하고 묘합니까? 얼마나 모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구원할 계획과 방법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낳고 한 아이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기모자나 모사라 우리를 기이하게 구원하셨다. 기이하게. 그거를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니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 전능하신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누구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어린 갓난아기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이미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사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모든 자들의 주가 되신 주인이 되신 주인이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누가 창조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저 이스라엘의 나사렛 천동나의 목수의 아들로 보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이렇게 우리는 한없이 예수님을 크고 높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친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될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겠습니다.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랑 하룻밤만 있어도 놀라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큰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만왕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만왕의 왕.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왕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예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죠. 기모자, 묘사,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살펴보고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1절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1절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길 땅에 구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큰 빛으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으로 비춰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빛으로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사람은 빛이 있어야 살아요. 빛이 없으면 사람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참빛으로 오신 거예요. 참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셔서 흑암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참빛으로 오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뭡니다. 빛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셨습니다.
그 새벽에 광명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새벽별처럼 흑암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주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된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3절에 보십시오.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십니다. 참 기쁨. 여러분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슬픔과 소고뿐이라 했어요. 우리 인생,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풀이요 풀리의 꽃과 같은데 그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뿐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슨 하나 예수님 빼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뭐만 있대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런 수고와 슬픔뿐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빛으로 오시고 또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기쁨이 없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0절에 동방박사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 그 앞에 가장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여러분 가장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장 기뻐했다는 게 뭐예요? 그 말인데 그게 뭐야?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기뻐했다. 그 사람이 결혼한 날보다, 그 사람이 생일날보다, 그 사람이 아들을 낳은 날보다, 그 사람이 큰 복을 받은 날보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얼만큼 기쁘세요? 이따가 우리 하은이가 항상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해요. 제가 참 기특해요. 나도 잊어버리는데 우리 하은이는요 그 전에 엘리교에 있을 때부터 끊이지 않았대요. 항상 케이크를 준비했대요. 오늘도 보니까 케이크를 준비했대요. 이따가 예배 이제 끝나면 우리 케이크 커팅은 우리 예수님 생신 축하하겠습니다. 뭐 케이크 먹는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여러분이 아들을 낳은 날보다 여러분이 큰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동방박사들이 가장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믿음이 복되고 축복된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기쁜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 그 사람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사람입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모습에 보화를 담은 거예요. 보화를. 그냥 예수님 알기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우습게 알면 아쉬울 때만 주야 하고 왔다가 문제 해결되면 또 안녕히 계세요 갔다가 또 문제 당하면 또 주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가장 보배 중에 보배예요. 누가요? 예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모자라 모사라.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대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경배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시기 원하시면 예수님을 경배하시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의 존중함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너무너무 존귀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 존귀한 거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서가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비서도 비서 나름이에요. 대통령 비서를 뭐라 그러죠? 보좌관? 비서실장이라고 그래요. 비서실장. 네? 비서도 비서 나름이에요. 너저 구멍가게 비서야 우습지만 대통령이 비서가 되면요. 비서실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서가 되면 우리는요. 엄청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비서가 됐어. 비서는 뭐 해야 되죠?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무슨 비서가 할 말이 있어요. 비서는요 다른 거 한번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내 그냥 해야 돼. 백부장처럼 그냥 내 그러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할렐루야 그런 종이 돼서 비서가 됩시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아무나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 엄청난 자리입니다. 옛날에 장세동이가 그렇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렸잖아요. 저게 대통령도 아니고 비서실장은.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잘 섬기면 예수님 말씀한 대로 존귀해집니다. 복됩니다. 축복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4절 5절 시작.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으므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이 갑옷과 피 묻은 목장이 불에 손같이 살라지리라. 여러분 전쟁할 때 죽기살기로 싸우면서 그냥 피 묻고 상처나고 이게 얼마나 피곤해요. 전쟁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전쟁터 같이 그냥 이렇게 피 튀기면서 사는데 주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선불과 같이 여러분 저 농사 짓고 나서 선불에 불 대고요. 푹 타고 그냥 바람 불 때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이 그 피곤함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이 여호와를 양무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피곤하니까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오늘도 피곤한데 여러분 또 성탄절이니까 피곤하지만 땀 흘리고 오신 분들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와요. 왜? 여기서 보니까 이 전쟁에서 이 무거운 멍에 여기 4절 보니까 이는 그들의 무거운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그 막대기를 거기에서 꺾으시고 전쟁에서 그저 5절에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목장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니. 여러분 이 인생의 피곤함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다 떠나가게 되시기를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삼창하고 우리 주님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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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인생의 수고와 슬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다 해방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한 짐을 걷어주셔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우리 영산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환영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머리에도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특별히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탄신을 이렇게 노래하고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은 하늘과 땅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그 하신 모든 일이 우리 영산께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구원이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질병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있습니까? 물질의 고통에서 하나님 해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묵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권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로 봉사하게 하시고 물질로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아버지의 이웃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당한 자가 있습니까?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인생의 피곤함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고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